네요. 우중충하다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교회 출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교회 출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곡간 빼먹듯이 교회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헌신, 또 이것도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그 헌신을 드린다고 해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섬김과 수고, 나눔 이런 것도요, 사실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그래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주방에서 봉사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해도 사실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인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가야 될 모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가면은 회비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없는 데는 1원도 내기가 싫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믿음이 있으면 헌금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인 거죠. 성경에서 너희의 그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 순양의 기름, 순염소의 기름, 그 숫소의 기름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안 받겠다 하신 이유는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는 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추수감사절도 끝났고 수능시험도 끝났어요. 참 수능시험 끝나자마자 금요반 기도의 인원이 확 줄어버리는데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에 수능시험 전에 금요반 기도 꽤 많았습니다. 온라인도 많았고 현장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요, 제가 숫자를 얘기를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놓았구나. 교인들이 마음 놓고 이제는 좀 대충 신앙생활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수요 밤기도에, 금요 밤기도에 나오는 거는 사실 추운 날씨는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담임 목사하고 관계도 물론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내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그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지자들도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장담까지 했지만 그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장담했지만 그 장담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의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제단을 넣고 거기에 누구의 신이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참신이라고 인정하자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살을 베고 피를 흘리면서 온갖 노력을 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데리고 기손 시내까지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그 순간 믿음이 약해져서 무너져 내려서 광야길로 사막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향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엄청나게 비겁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그 충만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 젊은 시절에서부터 자기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성령의 그 강림과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시작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삼촌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나바 사도였습니다.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마가 요한도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선교팀을 꾸리고 선교하러 나갔는데, 전도 여행길에서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급기야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동행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무단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을 꾸리고 나가보면 알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일탈이 선교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함께했던 일행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도 마가 요한은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길에 닥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고는 도망을 쳤겠죠.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고 후에 바나바와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자기 집이 교회였고요. 자기의 삼촌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왜 약해지느냐 하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히 믿음도 감소한다. 기억의 배신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첫사랑의 그 기억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아마 뜨겁게 연애하셨죠? 예, 안 하셨나요? 예.
제가 우리 장로님들 연애 그 사도 들어봤는데 뜨겁게 연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연애를 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가 반대해도 부모님하고 싸우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모와 싸우면서까지도 부모가 결혼식도 심지어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남편이랑 죽어라고 싸워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내 첫사랑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내가 그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감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처음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정말 그때는 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믿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을 다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까먹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 밤기도나 새벽기도 하면요 믿음이 더 성장하는데요, 주일만 나오면 그냥 믿음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주일을 빠지면 믿음이 그만큼 다운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력의 배신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줬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라고 했던 얘기를 완전히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매 환자들은요 분노가 많습니다. 고마움을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행동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살기도 바쁜데 놀기도 바쁜데 주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에는 집집마다 TV 있는 집도 별로 없었어요. 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놀려면 교회 가야 돼. 옛날에는 성탄절, 부활절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왔잖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왔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왔어요. 왜? 교회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했던 문학의 밤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서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엔 문학의 밤 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뭘 한다면 안 와요. 와달라고 해도 안 와요. 선물 준다고 해도 밥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 그보다 더 바쁜 일이 많거든. 놀러 다녀야죠. 친구들하고 놀아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에 점점 흥미를 잃습니다. 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댐 밑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댐 밑에서 고기 잡는 이유는 거기가 고기가 많대요. 들어가서 이만큼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뭐 친한 분은 아니에요. 이름만 알지만 댐 밑에서 낚시를 하다가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걸 못 듣고 문이 열려서 수문이 열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이 또 한 분 또 계세요. 그분은 교회를 사임하고 주일날 낚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라도 했었냐? 믿음이 있었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정신이 팔리면 신앙생활에 흥미를 점점 잃고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요.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장로가 아니라 장롱이죠. 권사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권사가 아니라 건사예요. 건들건들하는 건사.
집사가 믿음 잃어버리면 집사가 아니라 잡사죠.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놀러 갈 때가 많아서 주일을 안 지킨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죠. 세 번째로, 너무 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걸 해결하느라고 믿음을 다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데가 없잖아요. 돈도 없으니 병원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해결받을 데가 어디야? 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렸죠. 아니면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하면 사람들이 다 눈물 펑펑펑펑 터뜨렸습니다. 다 문제가 많았거든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어도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구나.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우리 순간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의사를 더 의지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이혼하고 말고, 사업에 실패하면 자살하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힘껏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라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그때 섭섭이라도 찾아오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섭섭이가 누군지 아시죠? 아이고 섭섭해 이런 거죠. 아, 이렇게 어려움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섭섭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섭섭해. 뭐 이런 섭섭이가 찾아오면 이런 약도 없어요. 찾아오기 전에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바랄 앙자,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주님을 바라보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가 주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시편 6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베드로나 또 엘리야나 뭐 마가 요한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들이 축복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앙망하고 내 마음이 주님이 약해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냥 냅두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나 보다로 끝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설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약해질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속회 활동하고 저희 선교회 활동하다 보면요, 누가 믿음이 약해졌는지 딱 보이잖아요. 성가대도 딱 보면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아는 거지.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왜 권사가 돼서 교회 빠져?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왜? 나도 약해질 수 있으니까. 나도 전에 약해졌던 적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냅두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그들이 믿음 없이 사느냐는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믿음을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윤택해져도, 때로는 분주해도, 고난과 고통이 다 심해도 그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축복자가 될 수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을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사셔서 간증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